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많은 멋진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하심을 이 아침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히브리서를 읽어가면서 2000여 년 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들, 그래서 저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마음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른 각도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듣고 감격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자녀된 것을 참 너무나 감격했던 저희들이지만 세월이 가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또 세상의 그 여러 가지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금세 흐트러집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들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도 예수를 통한 그 속죄 제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5장까지 읽으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인데 큰 대제사장이라 그러고, 구원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큰 구원이라는 그런 아주 독특한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히브리서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그 신약 성경에도 큰 대제사장, 예수를 가리켜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큰 구원이라고 표현한 그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독특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도 만나지만 그 멜기세덱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부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 전체에서 멜기세덱이 나타나는 게 물론 창세기에도 나타나고 시편에도 나타나지만 신약 성경에는 히브리서에만 나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멜기세덱의 존재에 대해서 저도 처음 성경 읽을 때 굉장히 뜨악했어요. 이게 누군가. 근데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네. 그래서 굉장히 무슨 소린지를 몰랐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를 설명하면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자가 예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만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존재거든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이 땅에 온 자가 누구예요? 그게 예수잖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를 예표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이거를 성육신이라 그러잖아요. 인카네이션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럼 구약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역사에 등장한 사건이 뭐냐? 그게 멜기세덱의 사건이에요. 물론 뭐 천사를 통해서 또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그런 역사들이 구약에도 많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안에 들어온 사건은 구약에서는 멜기세덱,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미를 알 수 있잖아요. 이제 어떠세요, 권사님들? 쉽잖아요. 멜기세덱은 누구냐? 예수님을 예표하는 하나님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장에도 이제 쭉 그런 내용을 읽어오면서,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또 안식에 대한 개념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의 의미를 설명을 하면서 너희가 믿음이 없는 자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안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 하나님 자녀됨. 이게 다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네, 안식을 누리네, 영생의 삶을 사네, 뭐 천국의 삶을 누리네, 이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안은숙 권사님이 아들한테는 어머니잖아요. 남편한테는 아내고, 우리한테는 어때요? 권사님이고, 그냥 여러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존재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가 영생이라는 단어로도 쓰여지고, 구원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자녀로도 쓰여지고, 구원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구나. 구원이라는 단어는 안식을 누리는 거구나. 다 똑같은 개념. 그걸 지금 히브리서가 그 챕터마다 그걸 쫙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신학적으로나 정말 참 대단한 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6장을 이제 들어가면은 또 어떤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의 그 단계라는 거는 뭐예요? 이제 간신히 젖먹는 단계. 예수 신앙 가지야지 돼. 그래야 하나님 자녀 돼. 하는 그 단계를 버리라는 것은 묵살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초지만 거기에서 올라서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때를.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그 도에 대해서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말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초보라는 거 뭐예요?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죄를 얘기하는 거죠. 그 죄는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누리는 그러한 윤리와 도덕의 죄가 아니라 그랬죠. 이 죄는 무슨 죄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죄. 하나님이 있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는 자. 또는 누가 얘기하면 하나님 어디 있어? 어디 보여? 만져줘? 헛금이고 앉았네. 나 하나님, 글쎄, 이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을 거는 같아. 너무 신비하니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나랑 지금 내 인생에 무슨 상관이야? 그것도 불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 부정하는 거, 부인하는 거,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회개가 신앙의 초보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 왔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인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그 회개의 열매가 뭡니까? 그게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머, 저 사람 예수 믿는다 했는데도 행동이 완전히 아직도 영 개차반이야. 그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임을 고백했지만 아직도 자기 살면서 뭔가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감격에 의한 열매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예수 믿고 세례받고 예수 믿고 그 안수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그 제사장이나 또는 왕이나 그 이제 기도를 받고 그 임직을 할 때 그 안수하잖아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구약에는.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땠느냐? 이 머리에 손을 얹는 그 축복의 기도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6장 2절 6절에 보면은 자, 어떻게 지금 안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느냐. 여러분들 이게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요번 기회에 한 번씩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짚어보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6장 6절을 보면은 사도들 앞에서 누구를 세워요? 집사들을 세우잖아요. 그죠? 왜냐?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돕는 역할, 또 뭐 함께 이렇게 나누는 역할, 그런 역할을 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들을 뽑잖아요. 7집사 뽑죠. 뽑고 난 뒤에 이 사도가 뭘 합니까? 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요. 그것이 이제 그 기본이 돼서 오늘날 우리가 안수 집사라 그러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할 때 다 이 안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수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조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13절, 15절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린아이들이 나한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런 말씀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머리에 대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수기도 하는 장면이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수란 개념 여러분들 조금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죽은 자의 부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가 부활을 고백하잖아요. 그죠? 또 영원한 심판. 영원한 심판은 뭡니까? 자, 계시록에 보면은 심판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영원한 불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계시록의 20장, 21장을 보면은 너희가 예수 신앙 고백하지 않고 세상의 도를 따르고 사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만난다 그러죠? 모든 인간은 첫째 사망은 다 경험하죠. 근데 예수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는 뭘 경험해요?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자녀된 자는 둘째 사망에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A냐 B냐로 결정돼요. 중간은 없어요. 물론 거기에는 상급받는 구원이 있고 상을 덜 받는 구원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 둘째 사망이냐? 하나님 자녀 되느냐? 하나님 자녀 될 때도 상급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데 너도 오너라, 너도 오너라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누리는 게. 그럼 우리는 어머 1등도 있고 60명 중에 30등도 있고 60등도 있지? 그런 개념하고는 달라요. 등수의 개념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누리느냐가 상급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등급하고는 달라요. 자, 그래서 여기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 그런 교훈의 틀을 자꾸만 이게 긴가민가, 이게 뭔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 거기에 대한 니네들이 죄에 대한 회개와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거는 이제 완전히 졸업을 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알고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도 언제든지 대답해 줄 수 있다. 그러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그 자기 나름의 그 생각과 인식이 없으면은 신앙적으로 나가기가 어려워요. 흔들리죠. 구원에 대해서 이 부활신앙과 영원한 심판의 개념이 없으면은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는 도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이 세상이 더 좋지. 그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더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린트로 이제 돌아보세요. 자, 6장에서 성도는 초보적인 신앙의 교훈에 머물지 말고 신앙의 성장을 향해 나아가라. 이것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빠져요? 배교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비록 과거에 신앙적인 체험이 있다 해도 오늘의 현실 속에서 그 여러 가지 세상이 주는 유혹을 극복하려면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인 성숙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없는 자는 인내할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아, 얘가 정말 장애아로 고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하지? 어머, 얘가 정상인이 돼서 이제 공부도 하고 취직도 한다.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이렇게 뭔가 내가 기본적인 베이스 속에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차츰차츰 나아가야지 그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이게 흔들리고 베이스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좀,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인간관계 속에서 좀 상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그냥 그 교회를 떠나버려요. 아, 교회도 이렇구나. 아유, 내가 마음 뚫을 곳이 못 되네.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인간의 관계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 그 우리의 믿음의 도를 우리 그 신앙의 기본으로 그것이 확고하게 부딪혀 있으면 그런 시련이나 갈등이, 아, 그래. 저 사람이 아직까지 그, 좀 그런가 보네. 그러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뛰쳐나가 버려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오히려 신앙에서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닦지 말고 그런 얘기 나오죠? 다시 닦지 말고, 예? 다시 닦지 말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머물러 있지 말고 신앙의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빌립보서 2장 12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요.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해 나가라는 바울의 아주 그냥 격려의 말이기도 하지만은 아주 굉장히 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시작. 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은 그렇게 그냥 뭐 내가 좋을 때 좋은 거고 내가 기분 나쁘고 언짢은 일이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는 그냥 내 좋은 대로 산다. 그게 아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라. 응? 완성해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6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밀어붙여요. 응? 야, 너희가 힘들다고 다시 갈래느냐?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을 보세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뭘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다스림을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그걸 알고 경험했음에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은 여기 뭐라 그럽니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참 무서운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프린트를 보시면, 복음의 가르침을 받고 신앙의 기초 교리를 터득함으로 하늘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간혹 가다가 회의에도 빠지고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이려면. 그래서 교회를 등지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끊고 완전히 나가버리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가 선택한 길이니까. 예? 지가 선택한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의 삶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꼴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긴 했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건 뭐예요? 땅이요. 비를 내릴 때 식물들이 그 습도를 흡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자라나가는데, 이 나무가 죽으면 어때요? 흡수가 안 되죠. 땅만 젖어요. 그리고 이 식물은 물기를 하나도 못 빨아먹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자,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 믿기로 했는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젖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응?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에 대해서 젖어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 불사름이 되리라. 그러니까는 이 물기를 머금지 못하는 식물은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그 주위에 뭐만 생겨요? 잡초만 생겨요. 그죠? 잡초만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고요? 심판. 불사름이 뭐예요? 심판이라는 소리예요. 그래, 정신 차려라. 너희가 다시 유대교로 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불사름의 심판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여기서 제가 오늘 이제 구원에 대한 이 개념, 구원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영생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지만요. 이 구원의 개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것이 구원의 첫째 의미예요. 그러면 구원의 둘째 의미는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고 백성 되었네? 그래서 내가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건 뭐예요? 구원의 또 다른 삶을 통한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을 통한 하나님 자녀되는 구원의 개념. 두 번째는 뭐예요? 그 구원을 받은 자가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설교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고침을 받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의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럼 세 번째 구원의 의미는 뭐냐?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더 이상 저주가 없고 눈물이 없고,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뭘 경험합니까? 구원의 완성의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구원의 세 가지 의미를 파악이 되시죠?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 신앙 고백. 두 번째는 내 삶에서 누리는 기쁨, 위로, 격려,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고 일어서게 되는 그 구원의 그 강력한 우리 삶에 있어서의 역사.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마지막에 성취될 구원의 완성. 세 가지 개념 어떠세요? 박 권사님 이제 완전히 파악이 되셨어요? 네. 자, 굉장히 심플한 거지만 우리가 놓치기 쉬워요.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나 내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자, 하나님은요,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에요. 기억하시는 분이죠.
우리는 어때요? 지 원하는 것만 기억하자.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불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공의라는 단어를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공의 말고 또 다른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정의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정의는 인간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죠? 뭐 정의가 말살되고 불의가 행행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인 세상에 살면서 공의라는 단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공의, 하나님의 불의 공의가 정의와의 큰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 세상에서 누리는 정의 플러스 사랑이에요. 이제 분명히 구별되시죠? 정의에는요, 사랑의 개념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자를 들이미면서 재는 거잖아요. 그죠? 정의로운 심판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거기는 뭐가 있냐? 사랑과 정의가 함께 가는 거예요. 이건 뭐 너무나 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도죠. 영어도 정의는 justice예요. 공의는 뭐예요? righteousness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로 써놓으세요. justice와 righteousness. 저는 처음에 이 개념도 제가 참 구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떠셨어요? 구별 잘 되셨어요? 오늘 확실히 구별하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정의 플러스 뭐라고요? 사랑. 네, 그 사랑이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모든 게 다 거기에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그 정의에는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하지 않은 하나님, 공의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확고해지면서 우리가 인생에 그날그날의 현실에 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계속해서 품고 살다 보면은 우리는 오래 참을 수도 있고 우리는 게으르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신앙의 그 본을 본 그런 사람들을 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의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 약속들은요, 현세의 삶 플러스 새하늘과 새 땅을 다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내 삶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그 구원의 개념 얘기할 때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어디까지 연결돼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끊임없이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흔들리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푸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맹세라는 것은요, 더 큰 자가 작은 자에게 받아는 거잖아요. 그죠? 더 큰 자 앞에 작은 자가 와서.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와 동률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프린트를 보십시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자,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자기보다.
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사 번성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5절, 1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에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동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22장 한번 보세요. 여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네. 22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사하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리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나 하셨다 하니라.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맹세했어요. 참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22장 보실 때 이 16절의 표현을 그냥 스쳐 지나가서 읽었을 거예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은 신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맹세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냥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아, 네, 그러시구나. 네. 네가 25년 만에 준 자식이잖아요. 그죠? 75세에 이 하나님 인도하는 땅으로 와가지고 25년 동안 그냥 자식이 없었잖아요. 다른 여자한테서 난 자식은 물론 있었지만 정실 자식이 없었는데 할례 받고 난 자식이 이삭이잖아요. 그게 100세 때 받았잖아요. 와, 25년을 기다렸어요. 우리는 25일을 기다려도 속에서 불이 타는데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으면서는 근데 그 아들을 내놓으래니 우리 같으면 뭐 하나님이 도르셨나? 왜 줘놓고 왜 뺏어가? 그게 우리의 반응이겠죠? 어떠세요? 유 권사님? 어머 줬던데 왜 뺏으세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냥 가잖아요. 모리아산을 가잖아요. 근데 저는 더 그 본문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삭이 이도저도 뭐라고를 안 해요. 그래서, 야,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하니까 아들도 이렇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하도 법석을 떨어서, 아, 내가 법석을 떨고 말을 안 들어서 그대로 담는가 보다. 그것을 나중에서 깨달았어요. 나중에서. 응? 자, 다음 본문 봅니다. 그래서 맹세했을 때 내가 복을 준다. 나한테 맹세해, 복을 준다. 너하고 맹세 안 해. 너는 인간인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 하나뿐이었지만, 그죠? 그 후대에 와서 12지파가 생기고, 이 유대민족이 아주 나라도 조그맣고 보잘것없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내가 너를 왜 불렀냐? 네가 크고 잘나서 부른 줄 알아? 너는 아주 이 세상의 어느 민족보다 작은 족속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출신이 좀 나약하고 좀 비천하다고 해서 기죽을 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이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의
확정이니라. 참 이런 본문 보면 저는요, 최후의 확정, 이게 무슨 소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말 자체가.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불충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약속이 불병하고 그 약속은 최종적으로 확정해 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니라고 그 일로 맹세를 보증하셨나니 이 본문들이 우리 머리를 참 헷갈리게 하고 힘들어요.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이런 각도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뭔가?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 늘 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첫 번째,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못 하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거 다르죠? 그죠? 안 하는 건 나의 그 뭔가 결단과 의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에 거짓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캐릭터가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거짓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전에는. 두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그럼 이것이 우리 인간들과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어때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밥 먹듯이는 않아도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약속을 지 상황에 따라 지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그 캐릭터는 뭐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없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변덕을 부리거나 지멋대로 굴거나 약속을 그냥 일방적으로 했다가 깼다가 하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들은 뭐예요? 다 이루어져 가고 있고 종말에 그 약속이 완성되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8절에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그래서 동그라미 쳐서 이게 하나님의 캐릭터라는 거. 하나님 거짓이 없으시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faithful이라는 말 쓰죠. 신실하신 하나님. faithful.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영어 성경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말로는 신실하신 하나님. 거기에는 거짓이 없다. 약속은 지킨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뭘 둘 수 있다고? 소망을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기록된 모든 내용은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성취되어 왔고, 종말에 그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고 완성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큰 힘을 얻는 거예요. 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위로가 된다. 그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친구들한테 참 좋은 걸 경험하게 되면 큰 위로받잖아요. 또 뭐 자녀들과의 관계나 또 이웃 관계에 있어서 참 위로를 받지만 이 인간 관계 속에서의 그 위로는 안위는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변하기 때문에.
아니와 위로는 다르죠? 그죠? 아니라는 단어는 인간관계에서는 쓸 수 없는 단어예요. 그 안위 나오잖아, 안위. 네. 위로와 안위는 전혀 개념이 달라요. 위로는 그냥 이렇게 아주 단순화되면 안위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위로 플러스 큰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경건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이 휘장이라는 말 옆에요. 지성소라는 단어를 써놓으세요. 그러면은 금세 이해가 돼요. 지성소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그죠? 그 휘장을 열어야지 지성소가 나타났잖아요. 그죠? 우리 출애굽기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그 휘장 안의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다. 그걸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무엇을 통해 들어갑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 찬양을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게 지성소였어요, 지성소.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와서 아무도 없는데, 깜깜한데 교회 나와 앉아서 딱 앉아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 아니냐. 그렇게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새벽에 혼자 나와가지고. 또 자기 집에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그리로 가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또 나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러분 또 멜기세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단어는 프린트를 보세요. 자,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단어는 잘 안 써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계열, 계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아이 저 사람은 사장님 계열이요. 저 사람은 상무님 계열이요. 뭐 이렇게 계열 계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자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분, 계열, 계보 혹은 순서를 나타내는 말인데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계보고 신분이시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족속 중에서도 아론의 계보가 대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는요, 레위는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멜기세덱은 인간 제사장의 계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있지도 않았는데 뭘. 그잖아요. 예? 이삭도 아직 안 왔는데. 그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레위 족 속의 그 제사장은 일시적인 제사장이잖아요. 지가 살아있을 때만. 대제사장은 죽어야만 그 아들이 이어가는 그야말로 영구직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왕제도 같은 거예요.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영원한 제제사장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원한 제사장에 대해서 자, 이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제사함을 받는 구원에 이르는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누구의 반차를 쫓아서? 멜기세덱의 반차. 하나님의 반차를 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1장, 시편 11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영원까지. 근데 그 영혼까지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는 오늘날. 영혼까지. 영혼까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6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소망을 갖고, 너희가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이자가 큰 대제사장이고, 이 예수 신앙 고백의 초보 단계를 넘어서서 어떤 시련과 환란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완성될 존재라는 것을 알고 안위함을 받고 계속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앞으로, 휘장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은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누리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6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면서 경고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7절 14절 좀 이따 읽어보는데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가 똑바로 선 줄로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가라. 아이고 이만하면 됐지 뭐 11조도 잘하고 뭐 여전도의 봉사도 잘하고 아이고 맨날 기도하고 이러면 되지 않았나? 근데 사람이 어때요? 그러면서도 또 머리로 딴 생각을 곧잘 하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저도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딴 생각하거든요. 인간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아직 완전한 구원을 성취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바울의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이거 누구냐면요. 출애굽기의 시대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찌는다. 언제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그죠? 광분을 했잖아요. 그죠?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는 출애굽하면서 2만 3천 명이 죽고 우리는 그들과 같이 자 음행하지 말라. 이 음행이라는 것이 단순한 인간의 그 섹스의 그 음행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의미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멸망해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 명령 듣고 만든 게 뭐예요? 노뱀이잖아요. 그죠? 노뱀. 또 멸망하고. 그러니까는 이 출애굽 40년 동안 온갖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 보십시오. 7절부터 우상숭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9절에 시험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말세라는 의미도 두 가지 의미예요. 말세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의 오심이 종말의 시작이에요. 말세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말이거든요. 종말의 개념의 첫 번째는 예수가 오셨어요.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예수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 마귀의 역사 속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부딪힘을 당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시대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단 마귀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로마예요. 사단 마귀가 이상하게 생긴 정말 무슨 야, 저 사람이 도덕이 있나 윤리가 있냐 그런 존재들이 사단 마귀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분별이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냐. 그런즉 쓴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것을 주시고 너희로 감당케 하실 것이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요 앞에 모든 것을 한마디 단어로 얘기해요. 우상 숭배를 그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시험하고 은행하고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예요. 제일 귀히 여긴다 이거예요. 중요하게 여기고 좋아하고 즐기고 그게 다 우상 숭배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나가면서, 아, 내가 그래도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오늘도 여전히 이러한 나약한 부분이 있구나. 인정하고, 또, 그, 지성소를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을 기다리며, 어려움 가운데서 잘 인내하며 소망을 갖고 잘 살아가고 있는지, 박문혜 권사님 어떠세요? 그래서 이렇게 왔잖아요. 노력하죠. 왜 붙어 있으려고 안 놓치려고. 그죠? 안은숙 권사님은 어떻게 노력하세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네?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맞아요. 다른 방법은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을 끊어놔요. 다른 방법, 인간적인 방법 쓰면.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다운이 되거나 또는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집중이 안 되거나 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유튜브에 들어가서 찬양을 들으세요. 찬양을 들으세요. 그러면 찬양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너무 좋은 찬양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집에 그 컴퓨터에서 따라오는 그런 스피커 말고 뭐 조금만 돈 주면 살 수 있거든요. 그런 스피커를 하나 해가지고 내가 이 핸드폰에서 그 유튜브에 그 좋은 찬양들을 거기다 딱 연결해서 들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그게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찬양이 나오고 그렇게 좋은 찬양을 듣게 되면은 우리가 그 쓸데없는 헛생각에서 노임을 받아요. 저한테는 그게 제일 큰 무기였어요. 아, 찬양이 이래서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 그 방법을 제가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네. 오늘 이제 우리는 6장에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구 얘기로 마무리를 져요? 멜기세덱. 멜기세덱 계열의 예수를 바라보고 너희가 힘을 얻으라. 그 얘기예요. 잠시 쉬었다가 저희가 이제 7장으로 갑니다. 7장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